교도갑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억울하.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를 따라오거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어머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수요일인가 저저번 주인가 이제 우리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내 삶 속에 많은 곳에 이렇게 흠처럼 조금씩 그 나의 의가 묻어 있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좀 더 조심하면서 나의 행동과 이제 언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리고, 예전에 그 이제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제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제 하신 적이 있는데, 그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통한 그 감사와 기쁨도 또한 마찬가지라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라서 내 삶 속에서 그것을 이루어감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마음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잔잔하게 이렇게 흘러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요즘에는 이제 제가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실 때 너희가 그것을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느냐,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먼저 그들의 그 의지를 물어보시고 이렇게 역사하신 그 장면들이 생각이 나면서, 이제 영적인 대화를 하면서 누군가한테 은혜를 흘려보내려고 해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받을 만한 그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들이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분 나빠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려고 해도 어떤 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의문도 들고, 그 순간에 거절당하거나 그들이 오히려 화를 내거나 기분 나빠하였을 때 내가 순간적으로 움찔했었는데, 그 움찔함 또한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나의 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 또한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그렇게 비난을 받았던 것처럼 나 또한 그들에게 거절당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담대하게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제 백권사님 간증하시는 거나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도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비난할 수 있고 공격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하거든요. 오히려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예. 그러니까요. 안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저기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공격적일 수 있어요. 이제 오늘 저녁에 또 이제 박선희 집사님이 이렇게 그 전에 이제 문제됐던 그 중이 살던 그 집에 대해서 이제 질문 물어볼 게 있어서 전화를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왜 하나님은 이제 좁은 길에 생명이 있다고 하셨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는데 그러면 더 많은 영혼들이 천국 가길 원해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왜 생명의 길은 왜 적은 사람들이 그렇게 구원받도록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다 그렇게 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거를 못 받기 때문에 적은 인원이 갈 수밖에 없다. 적은 인원이. 하나님이야 우리에게 다 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이제 사람들에게 내가 좋은 말을 줘도 그걸 못 받아들이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못 받아들이거든요.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이제 대화하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전에 교회 다녔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전해질 때에 그 교인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듣고 싶은 것 듣고 걸러내서 듣는다 그런 얘기를 해요. 과연 그게 가능할까? 말이 영인데 사람이 내가 듣고 걸러내 가지고 내가 듣는다. 그것이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이제 그것이 하나님 편에 옳은 것인가, 잘못되어 있는 것인가 이런 그런 부분들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도 그랬잖아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라. 보고 듣고 깨달을까 하노라. 깨달으면 더 좋지요.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게 할까?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네, 그 사람들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함을 자기들의 방법으로 바꿔서 제가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예전에 그랬잖아요. 최현문 집사님이 이렇게 유튜브를 전해서 구독자가 100명이 넘었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너의 교회가 이렇게 말씀대로 사냐? 너네 목사님이 이런 말씀대로 사냐? 어떻게 이렇게 사냐? 나는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는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못 살 것 같기 때문에 어떻게 제한 짓고 사냐? 어떻게 말씀대로만 사냐? 그 말은 이미 한 자락을 깔아놓은 거예요. 말씀은 지킬 수 있다 없다? 아니 그 사람들의 마음에 없다라고 이미 한 자락을 깔고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은 지킬 수 있다, 지켜야 된다라는 그 밑자락을 깔으면은 하려고 하게 돼 있어요. 부족하지만 다 이룰 수는 없지만 그렇잖아요. 100% 하나님 말씀은 다 못 지켜요. 그렇지만 지키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몰라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내가 내 역량으로 못하는 걸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고. 그런데 이미 그들 마음속에 그 사람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계실 수 있고 많은 사람들 그럴 수 있어요. 이미 한 자락에
예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죄 없이 하신 것을 그들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이미 한 자락을 깔고 이미 그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 마음입니다. 왜? 그들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지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 또 선지자들에게 그랬어요. 너는 가서 듣든지 안 듣든지 내 말을 전하라. 그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그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듣고 깨달으면 구원 얻을 것이고 살아날 것이고 또 은혜를 받을 것이고 안 들으면 그대로 가는 것이고 전하는 사람은요 듣고 안 듣고 미리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때가 되면 깨닫게 되고 아니면 어쩔 수 없으면 그 마음이 악하면 하나님도 이미 그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우리 생각에 이렇고 저렇고 하기 때문에 이제 미리 판단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가 되면은 전하면은 하나님의 그들 마음을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정말로 내가 먼저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목사님은 설교 준비를 언제 하세요? 예? 나는 그렇게 특별하게 시간을 많이 내거나 이렇게 연구하거나 그런 거 별로 없어요. 내 삶을 나는 날마다 사는 것이 설교 준비고 내가 사는 것이 나는 전해지는 것이고 말씀을 사는 것을 나는 전하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한 대로 그대로 전하고 고쳐나가려고 서로 고쳐나가려고 한다. 그런 얘기를 하지요. 내가 살지 않은 거 아무리 연구해서 내가 살지 못하고 내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전한들 얼마나 성도들이 살아낼까 하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은 믿든 안 믿든 남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중요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만날 자 만나게 하시고 보낼 자 보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세요. 지금도 제가 이제 갑자기 이제 그런 기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뭐냐면은 저기 최용래 집사님하고 신정국 성도가 이제 안 나온 지 몇 달이 됐는데 그 자리를 하나님 채워주세요. 그 자리를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보내서 채워주세요. 지금은 평건사님이 이제 사고 나서 못 나오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를 하나님이 비워둘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들 마음을 돌이켜서 나오면 좋겠지만은 아니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그 자리를 채워주세요. 이제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 얻을 자들을 이미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예배로의 부르심에 저희가 응답하여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가 온전히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지난주 주일에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그리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이 내용과 연관지어서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응답한 내용과 또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 응답해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떠난 것을 한번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모든 그러한 옛 것들을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자기의 자란 것, 자기의 태어난 곳, 본토, 지척, 아비집, 자기의 고향 땅을 떠나 자기가 평생 살았던 그곳을 떠나 전혀 알지 못하는 그곳으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죠.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그 제자들은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데, 그 외에도 이제 이들 포함해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선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들의 모든 세업을 내려놓고 그들의 가족들을 버려두고 그들이 하던 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즉시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한 번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저기 문이 열려져 있네요. 예수님을, 그들의 삶 전체를 하나님과 예수님께 맡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다하여 하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은 그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그분 안으로, 그분의 가르침 속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즉각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온전히 따를 때 우리의 삶의 부르심의 목적이, 그 예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부르심의 목적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부르심의 목적. 부르심의 목적. 부르심의 목적. 부르심의 목적. 먼저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 창조를 하셨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의 그러한 교제를 나눌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천지 창조를 하시고 해와 달들을 지으시고 이 지구를 만드시고 물과 땅을 만드시고 모든 나무와 생물들을 만드셨죠. 사랑할 대상, 사랑의 교제를 나눌 대상, 사람을 지으시고 그 안에 두시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의 교제를 나눌 대상이 필요했기 때문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사람이 생명이 되어 죽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른 사랑의 교제를 나눌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죄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를 지은 사람과의 사랑의 교제는 더 이상 힘들어졌습니다. 왜냐?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이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목적, 그 부르심의 목적을 잃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은 그 목적을 향해 열심히 달려나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 목적을 생각하고 내가 오늘 하루 그 목적을 향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일도 그 다음 주에 아니면 다음 달에 그 목적을 위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계획을 짜고 그 목적을 위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생동감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 이렇게 나아가다가 중간에 어려운 일이 닥쳐서 넘어질 때도 있고, 그리고 조금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다시 생각함으로 인해 그 목적을 놓치지 않고 힘내서 일어나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갑니다. 반면에 목적을 잃거나 목적이 없는 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냥 사는 인생, 그냥 대충 살며 생동감이 없는 그러한 무기력한 삶을 사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잃은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목적, 그 부르심의 목적을 잃은 사람들은 죄로 인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죽음이라는 족쇄에 갇혀 지내게 됩니다. 육신은 살아도 그 영은 죽은 그러한 죽음의 존재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건으로 인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원수 되었던 우리를 위해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그분을 믿는 자는 다시금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존재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15절 말씀에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외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하나님과 떨어뜨려 놓은 죄를 회개하고 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는 다시금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때 저와 여러분은 다시금 사랑의 교제라는 그 부르심의 목적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영광아, 오늘도 나의 안에 거하면서 나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니?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속삭이시면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부르심에 즉시 반응하여 주님 안에 거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 부르심의 목적에 부응하여 여러분의 삶도 풍성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그 가족들과 고향 사람들과 함께 살았을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살았을 때 부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유했던 삶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땅으로 나아갈 때 그 삶은 얼마나 내 삶이 이만큼 부유해질까, 내 삶이 가난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어느 정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러한 걱정이 사람이라면 조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에 응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삶을 풍성하고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비밀까지 알려주셨죠. 그러나 반면에 조카 롯을 살펴보면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 함께 부유해졌지만 그 아브라함을 떠나 자기가 좋아 보이는 그 땅에 거했을 때 겉으로는 보기 좋은 것이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쟁의 포로가 되고 또 자기가 살던 도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유황불로 다 소멸해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딸들이 자녀가 없자 그 아비 롯을 통해 자녀를 출산하게 되었죠. 얼마나 저주받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목적, 부르심의 목적을 떠나게 된다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목적에 온전히 순종할 때, 그 목적에 부응할 때 아브라함처럼 풍요롭고 부유한 삶,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날마다 응답하여 순종할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질 것이며, 그리고 그 부르심의 목적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짐에 따라 여러분의 삶은 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를 부르신 두 번째 목적은 바로 천국 백성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또한 자유케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었습니다. 그 누구의 말도 아닌 하나님의 말을 따르며 그분의 인도하심 안에, 그분의 보호하심 안에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죄인이 된 후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노예가 되어 죄가 그 삶을 이끌게 되는 그러한 삶을, 아담과 하와의 죄 사건 이후로 모든 사람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따라갔지만은 그들의 속마음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쾌락을 따르고 그들의 옛 그러한 본성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왜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 출애굽을 시키셨던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들도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들 역시 가나안 땅을 온전히 밟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온전히 평화로운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전국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죄의 통치에서 벗어나 회개하여 죄의 통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예수님의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을 인도합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세상의 그런 가치관, 세상의 방법이 그 삶을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백성은 자기의 삶의 키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세요 하고선 그 삶의 키, 배의 키가 있죠. 그 배를 이렇게 방향을 조절하는 그 키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도록 온전히 맡기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은 천국을 누리며 자유롭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예되었던 그들이 그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던 것입니다. 자유케 하시기 위해 종되었던 그 삶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풍요롭게 살게 하시기 위해 천국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그들을 불러내셨죠. 그런데 그들은 그 부르심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해서 다시금 자유한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고 그 노예되었던 그 삶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리워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매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천국 백성으로 자유한 삶을 살게 하시도록 부르고 계신데 여러분은 그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여 그러한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것들에 매여서 자유하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죄를 회개함으로 천국 백성으로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한 삶을 온전히 누리는 예수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바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각자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기 위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예수님의 거하시는 성전인 것이죠.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방 나라들로부터
거룩히 구별되어 그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세상 나라들이 알게 하게끔 그들이 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구나. 저들은 우리와 다른 그러한 삶을 사는구나. 라는 것을 이방 나라들이 봄으로 인해 정말로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아는 그러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서 오직 예수님의 자녀로 거룩한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과 마찬가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거룩되게, 구별되게 보이도록, 세상과 구별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이 어둠이 너무나도 가득한 칠흑과도 같은 이 세상, 너무나도 썩어 문드러져서 부패한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 빛과 소금이 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사람을 낚는 저 죽어가는 세상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어부가 되게 하신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선교회가 그 부르심의 목적에 온전한 합당한 그런 교회가 될 때, 거룩한 교회가 될 때, 구별된 교회가 될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 온전히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에 여러분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시기 위해 여러분을 날마다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순종할 때 여러분의 몸은 거룩한 성전으로,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고, 그렇게 거룩하게 세워진 지체들이 한 공동체로 모일 때 예수님의 거룩한 구별된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자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원수 사탄을 닮아가며 그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시기, 질투, 분란, 목소리를 높이며 다른 사람을 막 정죄하며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며 교회를 욕하고 막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저게 교회야 라고 학을 떼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예선교회는 절대 당연히 이러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러한 모습이 절대로 보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따른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여러분들을 날마다 예수님의 안에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이러한 여러분을 날마다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응답하여 그 부르심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저희를 주님의 품 안으로 부르시는 주님, 우리가 그 부름의 음성에 즉시 응답하여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처럼 저희도 온전히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여서 저희의 삶에 그 부르심의 목적이 온전히 성취되는 저희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